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양말 한 짝이 없어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지난주까지 신었는데 그 양말 한 짝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분명히 벗을 때 양쪽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포개서 빨래통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탁기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도대체 양말 한 짝이 어디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저희 집에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만 한쪽 양말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세탁기 속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블랙홀이 있어서 거기에 양말이 빨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양말 한 짝이 사라지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산입니다. 분명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비만 그치면 놓고 옵니다. 학교에다가 하나 놓고 오고, 버스에다가 하나 놓고 오고, 식당에다가 하나 놓고 오고, 교회에다가도 하나 놓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온 우산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만 돌아봐도 10개에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잃어버린 우산들은 도대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수백 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가수 이적 씨가 쓴 지문 사냥꾼이라는 판타지 소설에 보면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우산들의 도시란 뭔데요? 우리 우산들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앙상한 뼈대가 조립될 무렵부터 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도시는 말하자면 말이야, 모든 우산들이 도달하고 싶은 그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이적 씨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산은 공장에서 나온 지 하루 만에 그곳으로 직행하는 기적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우산에게는 수십 년 걸리는 일이기도 하지. 물론 영영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채 찢기고 구부러져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대부분의 평범한 우산들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게 도착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행운이지만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양말 한 짝 도대체 다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우산들은 도대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어서 또 새 거를 들고 또 교회에 온 것일까요? 물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양말처럼 우산처럼 잃어버려도 또 사면 되는 그러한 것들은 굳이 하루 종일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양말과 우산처럼 쉽게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있지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병에 걸린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나아만은 자신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지만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한 번 나와보지도 않고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은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주변의 종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종들의 조언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시작을 합니다. 1번, 2번, 5번, 6번, 그리고 7번. 우리 친구들, 나아만 장군의 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마치 10년 전에 나왔던 그 화장품 광고의 대사처럼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변화된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나아만,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나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히 감사 인사 드리고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때 신약에 보면 나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지만 나아만은 그 한 명이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제 계산하기 싫어서 어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환산하면 얼마냐고. 그랬더니 어제 챗GPT가 가르쳐 줍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의 현대 가치는 약 82억 602만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넣어봤냐 하면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계속 금값과 은값이 변화되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는 54억이라고 했다가 챗GPT에 넣어봤더니 8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엘리사, 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도 있고요, 가난한 이스라엘 나라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장에 보면 선지자 학교 이야기가 6장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선지자 훈련생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이 선지자 학교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학교를 다시 짓는 일이 6장에 나오고 있는데 6장 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뭐한 것이라고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니 쇠도끼 하나도 없어서 빌려와서 학교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쇠도끼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 쇠도끼 하나까지도 빌려와서 나무를 베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온 이 돈 82억 여기다 쓰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선지자 학교 짓는데 이 돈 좀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난한 선지자들 훈련 받는데 그들 좀 잘 먹이고 잘 입혀서 그들 잘 키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82억 우리도 좀 받아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좀 더 넓히고 아이들 마음껏 축구할 수 있도록 풀살장도 좀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애기 엄마들 저 위에서 좁은 데 있지 않고 정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키즈 카페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어르신들 밥 먹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란도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황토방이라도 하나 떡!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마음. 정말 귀한데 이렇게 잘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의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해가면서 거절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러면 좀 못 이기는 것처럼 됐어 받으면 되는데 그가 거절하니라. 왜 그런 걸까요? 엘리사는 왜 이 예물을 거절한 걸까요? 왜요? 지금 엘리사는 이 모든 가정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이 모든 가정과 회복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아만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이 믿고 섬겨왔던 림몬 씨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축복해주고 내가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해야지만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신이었고 내가 무언가 큰 거를 바쳐야지만 큰 축복을 주는 그런 신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 더 큰 것을 바쳐야지만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았다면 그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물장구 치는 것, 몸을 씻는 것은 바보나 아이들이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나한테 시키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나 성취가 전혀 불필요한 일을 내가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강하든 약하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그분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 이것을 알기 전에는 나아만은 계속 우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더 노력해야지 축복받거든요. 내가 더 많이 절을 해야지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우상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이 줄 수도 없는 안정과 의미를 계속 우상을 통해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성공도 자신의 자리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나아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나아만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믿는 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신, 내가 수도 없이 드리고 바치고 절하였지만 그래야지만 축복해주는 림몬 신을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고 7번 몸 씻었더니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건강도 내 자리도 내 일상도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믿음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먼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또한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이 치유된 나아만 장군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나아만 장군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지금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엘리사도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아닐까요?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먼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된 엘리사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이 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 그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먼저 엘리사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지금까지 엘리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정도로 은혜를 입은 먼저 은혜 입은 종이 바로 게하시. 사실 엘리사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엘리사가 했는 일 대부분을 게하시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자기 사원 엘리사가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부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또 시키는 겁니다. 게하시에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라 이르기를. 그러니까 또 가서 맞이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기를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또 들고 갑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또 불러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엘리사가 불러오라고 하면 불러오고 그에게 가라고 하면 갑니다. 다시 부르라고 하면 아까 시켰잖아요. 아니요, 다시 부릅니다.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또 가서 엎드려 그를 맞이합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뛰어가서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다 놓기도 합니다. 또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면 또 달려가서 그녀를 또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이야기에서도 사실 엘리사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나와서 내 머리에 손 얹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안수기도해 줄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기는커녕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도 엘리사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한 게 아닙니다.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사자, 말라크, 사환, 전령, 심부름꾼, 외교사자 대리로 파견하다. 딴 사람 보내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의 이 말을 전한 사람이 게하시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식적인 사안을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직접 한 게 없습니다. 다 사환, 종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까지 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인이 수넴 여인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 가서 전하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나만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부르라고 하면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뭔가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나는 뭔가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주인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주인은 명령만 할 뿐이지 한 건 게하시가 다 했는데, 나는 뭔가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거기다가 게하시가 이 많은 재물을 다 욕심낸 것도 아닙니다. 분명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요구한 것은 은 1달란트, 옷 2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강권해서 은 2달란트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다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욕심낸 것도 아닙니다. 10달란트 가지고 왔으니까 은 10달란트 주세요, 금 6,000개 주세요, 옷 다 주세요 한 거 아닙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도 분명히 은혜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은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힘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참으며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섬기고 헌신했는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살아왔는,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다 욕심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한 나아만도 저런 은혜를 거저 받는데, 지금까지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며 밤낮 뛰어다닌 나는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엘리사와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는 게 당연했지만, 게하시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은 엘리사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미 은혜로 충분히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받지 않는다. 게하시는 2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뭐든지 좀 받아야 되리라,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장군만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엘리사도, 엘리사에게 쓰임받고 있는 게하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 되는 것,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 아니야? 공로의식, 비교의식, 보상의식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보상을 받기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처음에는 우리도 나만처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 외인이요 이방이었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거저 받는데,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부부터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이부서 저부서 뛰어다니며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응답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거저 받는 사람들을 보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처럼 내 몫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총 5번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른 아침,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퇴근 시간이 불과 1시간 남은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 놀고 있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왜요? 주인의 목적은,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품꾼은 마지막 그 계산의 시간, 정산의 시간에 불평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품꾼들은 모두 다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든 5시에 온 사람들인 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먼저 주인에게 선택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 아침부터 주인에게 선택받고 또한 그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주인에게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만약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포도원에 들여보내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있어야 되지만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물론 이 노래는 안 불렀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계산하기 전까지. 마지막 계산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정산의 시간, 은혜의 고백은 주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계산하기 시작하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끝이 날까요?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가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야기하시며 이어지는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그리고 비유가 다 끝나고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먼저 은혜 입었던 게하시와 나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아만, 이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게 27절인 겁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왜 은혜를 잃어버린 게하시에게 그냥 나병이 들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둘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만이 나병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었다는 것.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먼저 선택받고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게하시였지만 나의 수고가 계산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원망이 되는 그 순간 나병에 걸렸던 그 나아만과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나 정오에 온 사람들이나 오늘 새롭게 임명받고 같이 감당하게 된 우리 직분자들이나 모두 이미 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쓰임받고 있는 엘리사나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게하시나 이제 겨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나아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찍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이건 내가 다 한 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1부부터 나와서 지금 3부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부서 저부서 좌우로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부르는 데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뭔가를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는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사람은 그냥 와서 거저 받아가고 있는데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대우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때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른 아침에 오셨지만 여전히 은혜로 섬기고 계신가요? 이부서 저부서 불려다니고 계시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섬기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50년 동안 우리 충일교회를 섬기셨지만 여전히 섭섭한 마음 없이 감사함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혹시 계산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 사람은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데, 거저 받고 가는데 나는 왠지 섭섭해지고 왠지 마음 상하고 왠지 조금씩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힘든 상반기를 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를 계산해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나를 엘리사 곁에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들어오지도 못할 품꾼을
포도원 품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